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예, 우리 6절로 16절까지 보시고 또 뒤에 가서 28절로 30절까지 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로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듯 히브리말로 가비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뒤로 가서 28절로 30절까지 우리 세 구절을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부활주일을 맞게 되죠. 4월 9일 우리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이지요. 예, 우리의 그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이 복음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또 사업의 복, 환경의 복, 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은 그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이 따르게 됩니다. 감사의 삶.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나를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게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믿고 생활하면은 삶의 환경과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그 내면 속에 감사의 마음이 흐르게 돼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세워 주시니까, 또 하나님 풀어 주시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기게 하시고, 사랑의 매를 잠깐 되기는 하지만은 그건 사랑에서 되는 것이고, 훈계하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늘 흐르기 때문에 감사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현실적이고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상황 따라 현실 따라 잘 되게 하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또 원망하고 이렇게 우리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희노애락이 자꾸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근일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크게 깨닫고 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처럼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구나.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발견하면서 마음의 감사를 누리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우리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사람의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치성을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참 무서운 이 죄와 그 죄에 의한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 가치성을 알게 됩니다. 가치성.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성경 구절 두 군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이 그 뒤로 조금 가가지고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실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자유한데,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항상 자유한데 뭔 또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시느냐, 이 의문을 가졌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우리는 항상 자유를 누리는데 무슨 또 생뚱맞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냐. 반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답변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난 한번 죄 지었지. 내가 실수했어. 내가 죄 지었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한 번의 죄로도 종이 돼버립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한 번 만약에 강도지 됐다. 그럼 한 번 죄로 유치장 가가지고 징역 살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죄는 중독성이 가장 강한 게 죄입니다. 게임 중독, 그럼 여러 번 하면 이제 한두 번 해가지고 중독이 안 되잖아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중독되고.
뭐 TV 중독, 뭐 쇼핑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뭐 니코틴 중독, 뭐 거의 세상의 모든 게 중독이에요. 예, 이게 취미 삼아서 그냥 한두 번씩 한다고 한 것이 나중에는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등산 가는 사람은 그냥 꼭 등산 가야 되고, 운동하는 사람은 꼭 운동해야 되고.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여행 갔는데 경주로. 그 수학여행 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학생 때. 시간이 그냥 밤잠을 안 자면서 놀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밤이 됐는데 옆에서 계속 운동을 하더라고요. 예? 뭐 혼자 막 이렇게 복싱 뭐 이런 것도 막 혼자 하고 제자리 뛰기 하고 뭐 그냥 하여간 뭐 그냥 애들 말 때는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했다가 또 권투했다가. 야, 넌 수학여행 왔는데 왜 이러냐? 이 귀한 시간에. 자기는 운동을 안 하면 안 된대요. 자기는 평소에 늘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된대요. 운동을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중독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고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그냥 매여버리거든요.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게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다 죄에 중독이 돼 있어요. 죄를 안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남 헐뜯어야 되고 남 비난해야 되고. 죄를 안 짓고는 그냥 어떻게, 우리 군대 가보면은 말할 때 욕을 안 섞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곱게 말해도 되는데 욕을 안 섞으면 말이 안 돼요. 욕을 섞어야 말이 되거든요. 이 죄는 중독성이 그만큼 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죄에 중독이 돼가지고 죄에 허덕이며 사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죄의 중독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심해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근본이 바로 이런 근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중독,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에 매여서 항상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둡고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그냥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 또 한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저 뒤로 가서 한번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 보세요. 300.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390페이지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는 또 뭐라고 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아까는 죄를 짓으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한 줄 더 떠요. 한 줄 더 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은 그랬는데, 요한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실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죄를 짓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 다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 그러니 이 노예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이쪽으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끌려가고 원치 않는 일을 시키면 또 해야 되고 안 하면 또 매맞고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냥 꿈이라는 게 없고 희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물건처럼. 그죠? 짐승과 같이. 우리가 북한을 보면은 참 북한이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독재하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죠. 노예. 자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김정은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주거 자유에 이동의 자유도 없고. 요즘 코로나 이후로 식량 사정이 가장 안 좋은 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북한 주민의 반이 지금 영양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 영양 부족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국민의 반 정도가. 근데 얼마 전 방송 보도를 보니까 요즘 김정은이가 딸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예? 딸. 예. 막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막 그럴 때도 딸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그 딸의 입은 옷, 그 까만 그 털 오반가, 그게 명품 옷인데 그게 하나가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연설할 때 여기 시계를 누가 딱 포착해가지고 봤는데 스위스 시계인데 1,000만 원짜리래요.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영양실조로 국민의 반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탄도미사일 한 번 쓰면 막 수백억이 날아가잖아요. 수백억. 수백억이. 자기들은 명품에다 또 딸 그렇게 막 명품. 백성들은 다 굶주려. 백성들은 그냥 노예 생활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호화롭게 생활하고. 그러니 이렇게 노예 생활하니 북한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탈북하고 내려오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둡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내가 뭐 굶주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당장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당장 잠자리가 없어서 그런 다 의식주 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시달림과 고통과 이 마귀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 마귀가 노예가 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무슨 뭐 정치 이 김정은의 노예라면 그래도 탈북하면 나올 수는 있죠. 그죠? 두만강 건너서 뭐 대동강 건너서 이 마귀의 노예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꽉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멘. 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그냥 소속이 바뀌는 거잖아요. 소속. 예? 맞아요. 아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잘났든 못났든 소속이 바뀌어야지.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가. 그죠?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야지.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좀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앞으로 풍성할 거니까 아멘. 힘들면 힘든 대로 다 거기에는 또 뜻이 있으니까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아멘. 더 돈독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거, 내가 내 죄의 그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만사 속에 하나님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잘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리라. 그런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인들은 이 땅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또 이 땅에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되는데 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좋은데 이 죄의 이 고통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도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끝이 안 나요.
이 죄의 고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오시면 죽었던 사람들을 또 다 부활시켜요. 다 살립니다. 다 살려.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받을 사람, 지옥 가서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인데 번지수가 다 달라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했던 사람들은 다시 다 부활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끌려가냐면 육체를 입혀서, 그러니까 육체를 입히니까 이제 그 영원한 육체죠. 영원한 육체를 입히니까 이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 지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죄를 그동안 일생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땅에 살 때도 한평생 죄값을 치르면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나야 되잖아요, 죄가.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 살려버려요. 또 살려가지고 이제 죽지도 못하는 육체, 영원한 육체를 입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 지옥은 불구덩이고 어둠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 소금구이 같은 거 할 때 소금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막 바닥바닥 뛰잖아요. 근데 지옥은 소금으로 소금구이 하는 게 불로 소금치듯 하게 되리라. 그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죄의 대값을 치르는데 거기서는 기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무슨 100년도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무기징역은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여기는 지옥은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마귀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운명 속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죠.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은혜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구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저주와 이런 고통과 이런 영원한 이런 형벌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용서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늘 인도해 주고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하면서. 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이렇게 혹독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다루시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엄하게 다룰까? 엄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 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죄를 이렇게 그냥 지옥에 끌고 가가지고 영원토록 벌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혹독하게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죄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이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를 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와 죄의 형벌은 비례하거든요. 죄와 죄의 형벌은 비례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처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 마지막 절 30절을 읽었죠. 30절.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이. 예수님 만약에 이 말씀 안 하시고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 말씀 미처 못 하시고 그냥 죽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뭐 때문에 죽으셨는지, 예수님 혹시 실패한 거 아닌가? 힘이 없으셔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잡히셔가지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힘없이 죽으시는 듯 하다가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승리의 선언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멘. 그 승리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인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죄로부터의 승리의 선언, 죄로부터의 자유의 선언, 죄로부터의 해방의 선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죽으셨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죄목이 나와요. 죄목. 그 죄목이 여기 읽은 지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장 7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죠. 말이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죄목은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인데 30세 청년인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치느냐? 38년 된 병자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네가 하나님과 너를 동격으로 여겨?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계획을 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입니다. 유대인들은 동격.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니 새파랗게 젊은 애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죄목이.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자칭 하나님이라는 그 죄목 때문에 죽었을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죄목으로 죽을 이유가 없지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그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죄목입니다. 죄목. 왜 그 죄목으로 죽었냐면 바로 그 죄가
그 죄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막연하게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나는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죄목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음을 당한다.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는 죄목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했다는 이 죄목으로 내가 죽는데 바로 너희들이 네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네가 주인 노릇하고 네가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노릇한 그 죄를 지금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우리를 대신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정체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냥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한 거,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한 거,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살아간 거, 내가 스스로 자칭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그 죄목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짊어지시고 우리가 지은 그 근본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근본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그냥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거 몇 가지 그냥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버리고 등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 지옥 갈 죄,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죄,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구나. 이 근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원을. 죄의 뿌리죠. 뿌리. 죄의 뿌리가 해결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승리하고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그래요. 십자가에. 예, 나쁜 놈들이지, 아주 나쁜 놈들. 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난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는데,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죄야. 그러니까 또 다시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가 그러지.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했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꿰뚫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안 되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처형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십자가를 보다 내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저주스러운 죽음. 이 저주스러운 죽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저주잖아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이 저주받아야 될 우리의 이 죄인된 우리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 저주를 담당한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그 실상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죄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냥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자칭 하나님 노릇하고 너희들이 인생의 스스로 주인 됐던 그 죄 내가 다 해결하였다. 너희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 내가 다 담당했다. 너희의 죄로부터 자유함, 너는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감히 이제는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만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믿음을 확고하게 우리가 가지시고 우리가 또 내일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힘차게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구원받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욕과 고통을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마귀의 노예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천국 백성 된 은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은지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받은 이 구원, 우리는 그저 마음문을 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게 받은 구원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난을 아버지 겪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건지게 하여 우리를 마귀의 노예에서부터 건지게 하여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화와 같이 아름답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안초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근심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도 각오 담대함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버지 삶 속에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데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통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은혜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고 담대하게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유미경 집사님을 키워가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아버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가정의 천국을 누리며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아들의 앞길과 또 남편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의 정말로 구원의 믿음의 확신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